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부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보좌가 우리 주님의 자리였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그 안에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마주봄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언제나 마주 대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아멘. 오늘 욥이 하는 말은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소발의 말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욥의 처한 당신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당신의 과거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증거가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형적인 인과응보인데 그 수준이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증하는 게 오늘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은 매우 중요한, 물론 이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실제로 인간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의 문제를 욥이 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본디 변신론이 맞습니다. 변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변호할 때 쓰는 그 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이론, 이것이 원래 신정론의 말인데 오늘 그 신정론이 던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욥이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욥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소발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너희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2절의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외마디의 말이 아니라 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라서 내 설교, 내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길게 담화하고 설교할 거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부사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 부사가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될 때 같은 단어를 2번 써요. 그래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씁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라 라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들어라, 경청하라 라는 말, 때로는 이게 순종하다는 말도 되는데 듣고 또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듣다라는 말, 듣고 또 들어라라는 말, 이제 좀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의 귀로 듣고 또 자세히 들으려면 너의 마음으로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요.
또 한 번은 네 귀로 듣고, 또 한 번 들을 때는, 자세히 들을 때는 내 입장에서도 좀 한 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 말이 조금 오역으로 보면 오역인데,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위로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보다는 너희가 나를 위로하게 될 거야 라는 말. 그래서 내 말을 자세히 듣고 들으면 너희가 나를 위로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위로는 동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말로 쓰이는 탄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더 불쌍히 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듣고 또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 이제 내가 좀 말하려고 하는데, 3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서, 나를 좀 받아들여서.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말이요, 방주가 물에 떠오를 때 그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띄울 거야. 내가 내 말을 좀 올릴 거야. 이게 용납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좀 들어 올릴 텐데 너희가 좀 다 말하게 좀 냅뒀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다음에는 조롱해도 돼. 놀려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에, 자신의 불만에 그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4절에 말하는데, 그래서 욥의 말이 저는 계속 기도로 들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신지요. 그래서 욥의 이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말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해요. 나의 이 원망과 불평, 또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런 말들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것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이란 단어가 시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시야흐라는 히브리어는 그때 제일 많이 씁니다.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묵상이란 단어에서 많이 써요. 묵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때 쓰는 말이 시야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원망같이 들리지만 묵상이기도 하고 또 나의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다른 단어에서 반항하는 마음 이렇게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인간의 세계에서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사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들과 사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응원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 번뇌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향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자, 5절은 원어를 살펴보면 전부 다 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 앞에 있는 5절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너희가 나를 봐라. 그리고 놀라라. 그리고 손을 입에다 대라. 이런 말인데요. 너희 내 얘기를 좀 듣고 나를 좀 받아오. 친구들아, 내 얘기 듣고 나를 좀 자세히 좀 봐줬으면 좋겠어. 받아오. 이 보다라는 말이 이제 눈으로 보다라는 말로 쓰면 좋은데, 여기서는 빠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써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게 좀 돌이켜줘. 제발 너희들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시각으로 나를 좀 봐줘. 이런 말입니다. 나를 봐줘. 그리고 두 번째, 놀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놀라줘. 이런 말이죠. 나에게 좀, 나를 향해 좀 바라봐주고 나 때문에 좀 놀라줘라고 하는 이 놀라다라는 단어도 샤멘이라는 히브리어 썼는데, 이게 뭐냐면 상하게 되다.
나하고 좀 공감 좀 해줘. 나처럼 같이 울어줘. 그리고 황폐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고 너와 같이 좀 공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나 이렇게 상해 있고 지쳐 있고 황무지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손을 입에다 댈 때가 어느 때죠? 내 손을 입에다 댈 때가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좀 침묵하게 될 거야. 내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 너희도 조용하게 될 거야. 그런데 친구들 계속 말하죠. 더 거칠어지고 더 심각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아냐? 내가 기억하기만 하면 내가 불안해.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옥죄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육시킬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에서 했던 것을 기억해라.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기억해라.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쓰신 그 방법들인데 교육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짜카르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의 공부 방법이 머리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머리로 공부한 것을 기억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짜카르라는 말이 언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면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새기고 자꾸 말하면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자꾸 잃어버려서 기억이 잊혀져서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욥은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신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자기를 더 불안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또 말하게 되면 나는 너무 불안해진다라는 겁니다. 더 두려워지고 이 불안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면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평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평안이 없을 때 어떤 삶을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율을 느끼게 되고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내 몸들을 내 살들을 꽉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이죠. 말들 중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상처나 외상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상처보다 오래가는 내 마음의 어떤 상태들을 말할 때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경험했는데 이 재난을 겪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는 지금 계속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났고 그 상처들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치료받은 그 후유 장애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좀 나를 좀 봐주고 또 나에게 공감도 좀 해주고 그리고 좀 조용히 내 마음을 좀 느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게 7절까지의 이야기라고 6절까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원망 혹은 뭐 아까 시야흐라고 말씀드린 묵상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이제 신정론에서 던지는 화두가 되는 질문입니다. 자, 7절입니다. 어찌하여 왜 악인이 지금 살아있는 거냐? 또 그 악인이 장수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인보다 악인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 이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던지고 친구들에게도 던집니다. 당대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명기적 신앙입니다만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시대마다 제대로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까파르라는 말은요, 우리가 강하다라는 걸 느끼다라는 그런 의미는 나보다 우세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더 뛰어나요. 그런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8절에 보면 후손이, 그들의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최근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과 불공정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도 그들에게 좀 큰 관심이지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청년들이 던지는 화두이며 질문이거든요. 그들의 후손도 또 그들의 자손도 굳게 서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다 그렇게 서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은 예수님이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이 쿰은 뭐 보통 전치사들과 함께 쓰이는데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 가운데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부활에 대한 소망의 단어도 아마 이 쿰으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자손들도, 그 씨앗도, 후손들도 이렇게 우세하고 잘 살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계속 고통받고 악인들은 계속 잘 되는 듯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집안은 평안하다. 이 샬롬이에요. 그들의 집안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복지 상태가 좋아 보이고 전쟁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은 두려움도 없고, 이 두려움, 파드라고 하는 두려움인데 놀라움이나 공포도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요, 경외하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대상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높은 겁니다. 자기가 제일 높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매는 통치를 나타낼 때 쓰는 그 홀 있잖아요. 홀. 통치자가 붙잡는 홀. 이럴 때도 이 쉐베트라는 단어를 써요. 막대기.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막대기. 심판의 도구, 심판. 이렇게 쓰는 단어가 이 쉐베트라는 매인데요. 그런 것조차 그들에게 없구나, 임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0절을 보니까 그가 잘 되지, 그들의 자녀도 잘 되죠, 그들의 집안도 평안한 것 같은데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르는 가축들도 잘 돼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욥의 기도가 신나거나 동의가 되거나 이러는 거 아니죠?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시는구나. 저는 엄청나게 자주 생각하는데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걸까? 욥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외침들이 저만 기분 좋은 거죠? 네.
저는 욥의 이런 질문과 기도가 대리만족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이도 있었구나. 이 어지러운 세상과 흑암으로 가득한 것 같아서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느낌으로 손가락질하듯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낙태하는 일이라고 하는 10절의 이 말은, 낙태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이나 배제, 혐오 그런 것 없이 그냥 순풍순풍 잘도 새끼를 낳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양들은 다리가 짧아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망도 잘 못 가고요. 또 뚱뚱하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눈도 좋지가 않아요. 눈도 좋지가 않아서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빨이 날카로운 것,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빨이 날카로워서 누가 들어오면 강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일도 없죠. 그러니까 양떼는 철저하게 누군가가 보호를 해주든지, 아니면 양떼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면 이렇게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아이들이 양떼같이 다닌다고 해요. 그럼 안전한 겁니다. 마치 누군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락카드라고 하는 이 춤추다라는 게 뛰노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걸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인지 악인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소고와 소고는 이제 작은 북을 말하고, 수금은 하프나 이런 기타 악기들을 말하겠죠. 현악기를. 그렇게 시끄럽게 뛰놀고 노래하며 피리를 불고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나 이렇게 즐겁소, 나 이렇게 행복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여라도 죄를 질까봐 그들의 형제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라도 할라 치면 그 다음날 바로 다 데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행동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자기만의 세상을 꾸려놓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이 날들은 이렇습니다. 행복하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행복하다라는 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때 썼던 그 토부거든요. 그들은 잘 지내요. 행복하게 지내요. 질서 있게 지내요. 안전하게 지내다가 잠깐 스올에 내려갑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이 레가드라는 단어, 레까라는 이 단어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잠깐 죽는 거예요. 잠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후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심판이 있는 줄, 영원한 심판이 있는 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무신론자들이 니체가 했던 말을 따라서 신은 죽었다, 니체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넘어서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이제는 신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외침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잠깐 죽는 거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없으니까 좀 떠나십시오. 14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
주님의 도라고 하는 이 데레크라고 하는 길, 그분의 도리, 그들의 주님이 주시는 법도 율례, 나 이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바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바라다라는 힘. 근데 이 하페츠가 뭐냐면 구부러지다라는 거예요. 나 그쪽으로 몸이 향해져서 자꾸 숙이고 기울어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페츠가 사랑에 빠지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이상 몸을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원치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섬겨야 합니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때로는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그 대상이 바로일 때는 어김없이 노동하다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출애굽기에서는 어김없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봉사와 섬기는 예배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 하면 그게 예배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듯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그 대상이 바로 또는 자기 자신이 되어서 일이 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배이시죠.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 그가 누가이기에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위해 일해야 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근히 자기 얘기를 요분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들, 하나님께 호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소용이라고 할 때 소용이 있다라고 하는 야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위로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들 위로 올라가겠냐? 내가 기도한들 이게 쓰임새가 있겠냐? 이게 좋은 방법이겠냐?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말하죠. 그러나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나 하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내 삶은 온통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내 믿음이 좀 희미하고 비틀거리고 애매하고 또 흔들거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그러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나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보여도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나 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나 이 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경영을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그들의 손 능력, 그들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 이생에서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맞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들의 행복은, 그들이 주장하는 선함은, 행복은, 복지는, 아름다움은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악인들의 계획, 이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애찬데 생각, 도모, 말들, 이런 모든 개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멀다라고 말합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뭐 이런 말 아닐까요? 나 지금 가난하고, 나 지금 상처 있고, 나 지금 가진 것 없어도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고 살고 싶지는 않다. 이게 욥의 간절한 소망이며 호소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내게 답도 좀 주시고 내 삶도 좀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오늘 21장인데 욥의 반절 왔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실지,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자꾸 뒷장을 보게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뒷장을 보는 삶을 살아요. 내일이면 오시려나 아니면 오늘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뿌리를 박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쉬었죠. 감사합니다. 어제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11월 셋째 주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주민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청년 제자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이주민들 위해서, 이주민 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 2022년에 예운교회 계획과 사역들 방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욥은 친구들에게 자세히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자세히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있는 외침이 있으면 우리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만 자세히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그 아픔에 주님 반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질문하고 살아가는데 아시죠, 주님? 우리가 답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고 삽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답이 없을 때라도 답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답이 내려올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답이 답되도록 살아가는 인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응답하신 그 기도 마음에 새기며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면 갈 곳이 없는 이들입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